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말이라고 했어요. 유는 좋은, 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전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네. 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게 칙령으로 그 소식을 이렇게 내려주는 그때의 이 칙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말을 유앙겔리온이다, 좋은 소식이다,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그러한 내용의 단어인 거죠. 그 누가 칙령을 내릴 수 있었겠어요? 로마 황제만이 칙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글을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마의 적대적이고 도전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니, 황제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인 유앙겔리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감히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로마 정부에서 이 마가를 잡아다가 음신 그냥 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즉시로 그냥 처형을 해서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는요, 담대하게 자기의 글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앙겔리온을 너희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쓰고자 한다,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쓰고자 한다 하면서 그 서두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멋진 표현인데, 은혜로운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이러한 표현을 썼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본 그 모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황제 그 이상의 황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만왕의 왕이시요 왕 중에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담대하게 이렇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자, 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자는요, 이 마가와 같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심지어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쳐다보시고 담대함이 있으신가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으로 담대하십시다. 네. 자, 그러려면
이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그 유앙겔리온 칙령,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2절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뭐 침례 내용에 복음이 이것은 복음이야 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밭에 감추어진 숨은 그 보화를 찾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침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물 한 모금 먹는 동안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아멘. 야, 역시 은혜스럽게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거는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어떠한 그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의인 중에 의인이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큼은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지금 받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침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아니, 뭐 예수님께서 회개할 게 있으신가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절에 보니까요, 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도 침례를 받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오셔서 지금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막 거절하지 않습니까? 어찌 제가 감히 주님의 신들매도 들 수 없는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나에게 침례를 받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의를 이루어야 하느니라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침례를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침례 사건은요, 그냥 그 자체로 예수님이 그냥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침례를 받았나 보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이,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회개할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 죄를 자복할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 지금 침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상징적이고도 어떠한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해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그 대속의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고 어렸을 아기 때서부터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단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이 사단이 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금식을 40일 동안 하고도 사단이 다가왔을 때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사단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사단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사람만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왔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특별히 사단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서도 그 일들은 그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감사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자,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무언가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현상이,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침례에서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 의식을 또 우리가 행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영적인 침례를 우리는 다 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로막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자녀와의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한번 같이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죄 때문에 하늘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같은 마가복음 1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것 또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물론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고 내려오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하고 좋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의 최고의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의 사건이요,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주님의 음성은요, 바로 이 음성인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모르면은요,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이 복음의 서두에, 마가를 통한 복음의 서두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분명히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것이고요, 또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자녀냐?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어떤 아이의 그 인생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은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참 너무 귀하다, 참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뭐 이북이 됐든 종이책이 됐든 사서 읽으시기를 이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미국의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년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사생아인 그를 비웃고 따돌렸죠. 그래서 이 소년의 어린 시절은 서름과 외로움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12살이 되었을 때 후퍼는요, 마을 교회에 부임한 젊은 목사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후퍼는 호기심에 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띌까 염려하여서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먼저 재빨리 예배당을 빠져나왔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머리를 숙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잠잠하게, 그렇지만 또 뜨겁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날 은혜에 흠뻑 젖어서 축도가 끝난지도 모른 채 앉아 있었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목사님과 이 악수하려는 성도들이 줄지어서 복도에 서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 틈에 서서 얼떨결에 이 후퍼도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벤 후퍼의 차례가 되었어요. 악수를 하려고 손을 건네면서 이 목사님이 벤 후퍼에게 말합니다. 넌 누구니?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주변은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후퍼가 사생아임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후퍼가 고개만 떨구고 있는데 목사님은 표정을 밝게, 이렇게 예수 목사님의 표정이 밝아지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센스가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후포가 고개를 듣고 이 목사님을 바라봤어요. 자,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결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는 훗날 이 후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어딘가에 소속되어 본 적도 없고, 저도 한번 없어지겠죠, 소리가. 자, 평생을 어딘가에 소속되어 본 적도 없고 또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본 적도 없고 항상 혼자라고 느꼈던 이 벤 후퍼에게는요, 이 말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었던 거예요. 당황한 벤 후퍼는요, 도망치듯 급하게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허둥지둥 빠져나가는 그의 등 뒤로 목사님은 계속해서 밝게 소리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막 도망가듯이 나가는 이 벤 후퍼 뒤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이 후퍼는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훗날 자기가 자란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2번 더 재선에 성공을 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명문 가정을 이룬 이 벤 후퍼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남겼어요.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 그 말을 들은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깨달았을 때서부터 비로소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가,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